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느헤미야를 마감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종교 개혁, 바로 교회 개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또 우선순위로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을 기울여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바르게 종교개혁과 교회개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소중한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오직 성경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개혁들이 단행이 되는 놀라운 이러한 성경 중심의 개혁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체계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 사람이라든가 암몬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엄중한 그러한 분리와 구별의 이러한 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나안의 주변 민족들이 함께 하다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또 한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또 이렇게 명령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손의 혈통을 보존해야 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외적인 의식법의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던 시대여서 또 종교개혁의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같은 불신자의 이방 민족들은 함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계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히 막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온 만방에 이제 그 복음이 펼쳐져 가고 모든 이방인 가운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신약적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신중하게 또 잘 구별하면서 왜 구약에는 모압과 암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막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또 여러 또 반대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 그러한 실제적인 죄악을 또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해악을 끼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또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 명령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고 그렇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또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 또
가나안의 이런 여러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엄청난 위험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철저히 생활 속에서 분리시키는 이러한 생활의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신약적 또 질서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함께 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타종교의 이러한 또 가짜 종교와 신들이 우리 안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타종교의 이러한 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왜요? 타종교들은 전부 다 시각적인 조각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신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시각적인 또 이러한 타종교회의 또 이러한 숭배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는 또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안에 또 개신교 안에 온갖 화려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그림과 조각으로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신적인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깨닫는다라면 이런 시각적인 화려함들을 교회 안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제 두 번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 또 그들의 생활에 또 망가진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단행해서 학문적으로 실력이 없는 자들,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을 철저히 제거해내는 목사의 자격과 인격을 철저히 오늘날 검증해야만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 엘리야십의 범죄를 언급하랍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서 세상에 이 이방인인 이 도비아를 갖다가 11조를 보관하는 성전의 이 소중한 방, 이 방을 세상에 도비아를 위한 특별방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준 것입니다. 도비아는 왜 이런 욕심을 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며느리를 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연합해서 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아들은 또 유대인들에게 사위를 주는 이러한 통혼과 자폰을 만들면서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권력과 힘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마치 자기가 제사장의 일원인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 가문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성전의 방 하나를 완전히 독차지하면서 거의 제사장과 같은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이러한 악을 범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서로 권력을 나눠 먹고, 또 도비아의 그러한 또 여러 가지 권력과 돈과 또 명예를 이용을 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더 큰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 11조를 보관하는 이런 소중한 창고를 그렇게 방을 도비아한테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잠시 파사 페르시아로 귀국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이에 또 이러한 타락과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가 1차 귀환했을 때는 BC 444년 정도의 이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돌아갔다가 2차 또 430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다시 또 돌아갔다가 3차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본국으로 파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돌아와서 또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런 몇 차례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 잠시 자리를 비워뒀더니만 결국 또 이런 타락이 벌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끄집어서 다 내어 던지고 온전히 제사장과 그 11조를 위한 성경적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쓰여지도록 그렇게 성전을 개혁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조금만 이렇게 느슨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상 타락이 벌어지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타락은 더욱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십도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도비야와 같은 이방인들까지 수용을 해서 우리가 이 토착민들하고 편안하게 더 원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도비야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자, 이게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인 겁니다. 오늘날도 WCC, WEA와 같은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에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앞다투어서 거기에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NCCK에 속해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면서 그 행사에 포젓이 참여를 하는, 그러면서 중립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보수주의도 괜찮고 이러한 NCCK의 WCC나 WEA 행사도 괜찮은 것이다, 이러면서 중립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참으로 혼합주의적인, 회색주의적인,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OX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일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은 다 가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참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가짜고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이지,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이런 배타성과 독립성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독교에는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종교의 이런 구원과 타종교의 신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거짓 목사와 이런 회색주의적, 중립주의적인 이런 목사들을 철저히 징계하고 배격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또 원리가 된 겁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10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또 세 번째 핵심 개혁이 나오죠. 참된 목회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는 쫓아내고 참된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참된 그러한 또 사역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11조 헌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도망을 가게 되는, 제사 업무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결국
레위 지파의 제사 봉사가 붕괴가 되어지는, 이렇게 되면 예배 전체가 붕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11조를 잘 걷어서 그 레위 지파들의 사례비로 잘 분배해주고 이래야만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 11조 창고를 건드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도비아와 함께 결국 그것을 나눠 먹고 결국 착복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정이 결국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지 않고 헌금이 텅텅 비게 되는 이러한 악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각각 그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제사를 내팽개치고 직업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이걸 아주 호되게 꾸짖고 이거를 관할했던 지도자들을 아주 책망하면서,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고 11조 헌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다른 데 쓰여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에게만 지급되도록 다시 한번 헌금 관리를 했고, 그래서 도망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확보해 줄 테니까 반드시 제사 업무를 감당해 달라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시 행정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있어서 또 충직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헌금을 잘 관리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비가 확보되도록 이러한 헌금 재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회자들은 100명 미만인 이런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그만두기도 하고, 목회자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이런 2중, 3중에 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훌륭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영혼이 또 메말라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아까워서 11조 헌금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는 누가 유지합니까? 목회자가 결국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알바하다가도 또 부족하면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1조 헌금과 같은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재정적 헌신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는 이 재정을 잘 관리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확보해주고, 그러면은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 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11조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주의적이라고. 물론 11조를 과도하게 걷어가지고 건축 헌금한다 그러면서 수천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전 재산을 빼앗다시피 한 이런 대형 교회들의 건축 이 악용은 분명히 이건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 건물을 그렇게 수천억씩이나 들여서 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11조 이상을 요구하게 되는, 성도들의 생활의 재산을 거의 다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강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형교회 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 이름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최소한 5,000명이 넘어가면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 이름 모릅니다. 10,00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자기 교회 성도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이름만 이렇게 읊어도 1시간, 2시간이 될 겁니다. 10,000명 이름을 읊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대형교회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형교회를 선택하는 이러한 잘못된 성도들의 이러한 또 선택도 위험한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에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그렇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키워가면서 결국 기업화되는 이러한 대형교회는 이건 잘못된 이러한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11조 헌금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도 그렇게
강탈해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11조의 과도함을 비판한 것이지 11조 그 자체의 헌금 제도는 종교개혁자들이 절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11조 헌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도들의 헌금이요 봉사다라고 11조 헌금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설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대형교회의 이러한 악행을 비판한다고 하면서 모든 11조 제도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이런 헌금을 막아버리고 무슨 회비제의 형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건 이건 비성경적인 헌금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1조에 대한 문제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11조의 지나침을 책망을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의와 신과 이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지켜야 할지니라. 이렇게 11조의 정신인 의와 신, 그 중심도 잘 지켜내야 되고 외적인 그 형식도 여전히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둘 다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다 보존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폐지가 된 건 분명히 예수님이 중단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백히 선언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는 모든 것이 먹는 것이 거룩해졌다. 마가복음의 7장에도 이런 선언들이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거룩해졌다라고 구약의 정결법을 중단시키는 이러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이러한 헌금의 제도들은 예수님이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헌금에 대한 그래서 참된 목회자들의 사역을 잘 보존해야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다른 종교개혁의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안식일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이 원칙들을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노동을 금지하고 오직 제사와 예배드리고 경건생활에 집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러한 소중한 종교적인 교회적인 신앙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시켜 놓으셨는데 결국 이것까지도 침해를 하면서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안식일에도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제사도 등한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장사하려고 그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을 팔기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결국 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어마어마한 그 비참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오랜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의 10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는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미 벌써 멸망을 했기 때문에 150년 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한 겁니다.
북쪽은 200년 가까이, 남쪽은 100년 가까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주일 성수를 편법으로 그렇게 반쪽짜리만 오전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일 볼 일 다 보고 이러면 이것도 편법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24시간 온종일 개념이고 공적인 예배를 모두 참석해야 되고, 이제 공적인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경건 서적도 읽고 성경도 좀 읽고 이렇게 신앙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전도도 좀 하고, 또 이웃을 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구제 사역도 좀 하고, 이런 경건 생활을 위해서만 허락된 날입니다. 6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이고, 주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구별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주일 정도, 안식일 정도라도 예배와 경건에 집중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조차도 일하는데 다 쓰고 장사하는데 다 쓰게 되면 성경책이나 한 장 읽고 설교나 이러한 부분의 교리 공부,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그러면 신앙이 이런 걸 못하면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철저히 일곱째 날을,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위대함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 형태로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정신과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했더니만 편법을 행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딱 끝나면 후다닥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참 야가 빠진 그러한 편법적인 생각인 것이죠. 결국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갓버리고, 오전 예배도 1, 2, 3, 4부 있는 데는 7시, 8시 이렇게, 옛날에는 새벽 기도 같은 새벽 기도회지,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오후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여행 가고 이렇게 편법을 행하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문 앞에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여의 땅 하다시피 이렇게 안식일이 1초 딱 지나고 나면 후다닥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참 얄팍한 마음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돈이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런 편법을 행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편법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훈계해서 레위 사람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또 제대로 못 지키는 자들은 훈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또 편법으로 지키는 자들, 이런 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해서 온종일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럼 6일 동안에 우리의 의식주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서 그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의식주에 일주일 동안의 삶도, 6일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선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6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의식주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비례관계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6일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요압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또 원리로 결혼에 대한 가정개혁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이것도 앞에 이미 벌써 소개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벌써 10여 년 전에 개혁을 단행했었는데 10여 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또 이렇게 자폰과 통혼이 일어난 겁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또 발생이 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이러한 7계명을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결국 또 이런 자폰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유다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결국 유다 방언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히브리어를 못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자녀 교육이 엉망이 된 겁니다. 결국 엄마가 주로 이렇게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또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엄마가 불신자이면 훨씬 더 자녀들이 불신자로 이렇게 커가는 일이 허다한 겁니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많은 세계관과 신앙관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언어도 가르치지 않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결국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각각 교육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불신자가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신앙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 그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성경으로 신앙으로 또 주일에는 예배로 아이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싸우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가정의 붕괴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지옥의 문을 여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신자는 그런 어떤 성화적 윤리적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신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과 형벌을 받는 지옥의 이 무서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가정의 삶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잘 신앙적으로 세워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장 삶에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통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다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게 징계했습니까? 에스라서 9장 3절에서는 에스라가 이 자폰을 소식을 듣고는 자기 머리를 뜯어오면서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어안이 벙벙했다라고까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거기는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 머리털을 뽑으면서 탄식한 건데, 니에미아는 이런 또 행정 지도자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자폰에 빠진 사람들의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 머리털을 뽑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면서 절대로 며느리나 또 이렇게 사위로 이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맹세하라라고 아주 철저히 당부합니다. 결국 솔로몬 예를 들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하여 나라가 두 쪽이 난 것도 바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퍼뜨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았다라고 이 결혼 잘못함으로 인해서
국가와 교회가 붕괴가 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큰 악을 행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까 도비아와 또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종교적 권력을 이렇게 확장했던 이 엘리야십이 또다시 여기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산발랏의 엘리야십의 손자가 결국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되는, 자신의 그런 손주를 사위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적 권력을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이렇게 이방인들과 한 것이죠. 결국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이 엘리야십을 결국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러한 타락과 범죄가 종교 지도자도 망가뜨리고 성도들 교회 전체도 망가뜨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자본과 불신자와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이 붕괴가 되고 교회도 붕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험히 경고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마지막 장은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에 있어서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것, 또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개혁이 되어야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